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9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제1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어요. 어떤 일이 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도 생기고 그리고 고단한 일도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고난도 날마다 겪으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이었어요. 그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일에 악한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로는 고난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고난. 그래서 누구나 이 시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참 너무 역설적이지만 너무나 귀한 기독교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과정인데 훈련의 과정인데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한층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믿음의 성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훌륭하게 되길 바란다 하는 계획도 있고 본인 자신들도 그런 일로 인해서 아마 느껴지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커서 정말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돼서 이 세상을 한번 내가 이
이 사업으로 많은 것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해볼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음료를 이렇게 작곡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음악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노력하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여기다가 다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키즈원도 물론이라는 거기서 장한나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장한나라는 유명한 그 음악가가 첼리스트가 나오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5살 때부터 이걸 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루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몇몇 시간씩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콩쿠르를 나갔는데 장한나가 1등을 했어요. 그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그런데 이 장한나가 콩쿠르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남자나 여자냐 이거는 이렇게 기록이 있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는 기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이를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걔가 1등을 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1등을 누구 장한나 그러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음악방에서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감독이 아이 이름을 보니까 요만한 애가 쫄쫄쫄쫄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그 작곡가가 그 장한나를 안고 하면서니까 너의 소리는 거짓이 없다. 너의 소리를 속일 수가 없다. 그냥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주를 했는데 잘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대가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키우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그 어려운 일을 또 이겨내게 하고 이런 어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이겨내게 하고 또 이겨내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물론 온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온전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실격자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거를 또 해결하길 바라시고 이겨내길 바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주면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어떤 노력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서커스단에 우리 그런 거 요새는 잘 없지만 불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막 불을 붙여놓고
서커스단에서 단장이 딱 서가지고 저기 사자가 서 있어요. 사자 보고 탁 이렇게 하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속을 그 사자가 육중한 몸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뭘 보고 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자는 오직 자기에게 정말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 그 주인의 눈빛만 보고 뛴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기를 안 뛰어넘어가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저기를 안 뛰어넘으면 나는 밥을 못 먹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확 붙는 저기에서 건너편에서 그 주인이 자기를 보고 손짓을 하기만 하면 사자는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거기를 뛰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빛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나의 모든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내를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참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저 힘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저를 좀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이 모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내가 주려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을 것 같아. 아, 너는 좀 이쁘니까 내가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이기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이런 회의가 느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상오동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해서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가끔 읽어보고 하긴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딸을 낳으면 마당에다 오동나무를 하나씩 심었대요.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딸이 결혼할 때쯤 그 나이가 되면 그거를 베서 이렇게 농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오동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나무는 그렇게 자란 나무를 베서 좀 손질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금이나 검은곡 같은 소리를 내는 아주 단단한 그런 이제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을 벤 그 오동나무를 바깥에다 내려놓고 말리고 비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또 말리고 또 햇빛을 보고 그리고 또 비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계속 들여다가 맞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동나무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환난이가 풍파를 다 겪잖아. 다 겪으면서 한 5년쯤 돼서 그 나무가 자기 속에 있는 수분이 싹 없어지고 제대로 마르고 난 다음에 이제 검은고를 만들고 그리고 가양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제일 이렇게 쓰임에 크게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오동나무는 석상오동이라고 바위 속에 이렇게 그냥 오동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랐다가 햇빛에 그리고 막 바람에 말려서 죽은 나무들이 있대요. 그런 나무들이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파를 많이 겪은 인생일수록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억울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또 기도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멸려하심